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미리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최은경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유용옥 집사님도, 이효자 집사님께서도, 최금수 안수 집사님, 정혜영 성도, 정혜지 성도, 손인성 권사님, 김강현 집사님이 마음의 소원들을 썼네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시며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 연보 미리 바치며 마음의 소원들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물건들 중에서 다 필요해서 만들었고, 필요한 대로 필요하게 쓰여진 물건은 잘 관리도 하고 보호도 해주고, 혹시 고장나면 또 수리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 최근에 나온 휴대폰은 다양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역만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화상통화가 가능하고, 또 네이버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 모든 지식이 다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뭐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해석해 놨어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를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아멘. 그래서 542장 찬송가 가사대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받은 체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다.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두 가지 목적.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죄는 우리 조상이 범했고 내가 범했는데 죄값은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천하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천하종이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성경 구절이에요. 아멘.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는, 그라는 대명사는 예수님이세요. 그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했다. 죄는 내가 보면은데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면 기뻐 뛰면서 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모든 말씀 나의 것, Every promise in the book is mine, 그런 영어 노래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래요. 네,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은 우리 위에 김 집사님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고 It's mine,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다, 다 내 거다. 막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 읽다 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 막 엘리야의 얘기를 듣다 생각해 보면 나도 엘리야처럼 되고 싶어. 막 다윗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다윗처럼 될 거야. 막 그렇게. 아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은 약속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게. 이 약속이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왜 왔느냐? 기도하러 왔고 응답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안 되는 일, 믿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 저는 해외에 부흥회를 갔다가 밤 늦게 집에 와서 새벽 2시에 잠이 들어도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 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능한 손길은 거의 새벽에 많이 나타나더라니까. 만나가 언제 내렸다? 무조건 새벽이라고 맞아. 그냥.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위대한 사건은 다 새벽이야.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그래서 저는 여성교회 회장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봉고차 처음에 개척할 때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배를 눌렀는데도 안 내려놔서 발로 찼는데 대문이 부셔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들로부터 소문났어요. 해오름교회 천학정 목사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대문 다 부셔버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이 200명 모였을 때 낮에 저녁에 160명이 모였고 새벽에 140명씩 왔거든요. 이런 교인들이 비록 빈민촌에서 천막치고 개척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어요. 서문화 교인들처럼 그냥 너무너무 가난뱅이 맞벌이 부부들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뜨거우니까 그냥 새벽기도 막 불이 붙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애들도 다 방언하고 막 하여튼 환상 보고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암병 환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하면서 교회에 소문이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강림함으로 탄생됐고 성령의 운영함으로 진행됐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서고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 중에 있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하영준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외쳤던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막 그러면서.
아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면서,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몸부림을 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거나 경험을 믿거나 뭐 지식을 믿거나 과학을 믿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가 영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인산이네요. 남자 수만 이렇게 세었는데 5천 명이 됐으니까 뭐 부녀자들 어린아이가 합하면 한 15,000명, 2만 명 모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지났고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사람들 막 배가 고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가 아주 IQ가 높고 머리가 좋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수님, 사람이 숫자가 적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게 하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젊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요즘에 노동 현장에 가면 일당 2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면 20만 곱하기 200 하면 4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4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야만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떡도 그렇게 어디서 팔겠어요? 못해요. 이게 머리가 영리한 필립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고기만 잡는 무식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한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고, 아이고 나는 안 먹어도 돼.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예수님이나 잡수라고 드리자. 그리고 떡등에 5개 물고기 그냥 내놨더니 그거 그냥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잡수시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워주는데 떼면 나오고 떼어나오고 한없이 나와가지고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 거두었더니 12방울이나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영리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수학 쩍쩍쩍쩍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좋은 안드레처럼 돼야 돼.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이나 잡수세요. 그리고 갖다 드려버려.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안 잡수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쉬지 않고 받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 딸이 이제 박사학위가 2개나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편랑 같이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야, 제가 감동받은 게 늘 성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평신도니까, 아빠 성경에 읽어봤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했는데도 그분들도 이런 난해한 성경 구절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아빠 이건 뭐예요? 자꾸 이제 성경만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마음에 얼마나 기쁘던지, 야, 이 애가 성경에 아주 도취됐고 그냥 성경을 얼마나만 읽었는지 난해한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아빠는 신학대학교 교수도 되시고 뭐 분강도 하시고 성경만 읽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막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 기도도 하지 말랬는데 아빠가 왜 그래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죄가 2가지다. 하나는 성령 회방죄고, 하나는 안 믿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 근데 왜 그 사람은 막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징계 안 해? 아, 그 버려진 자식들은 징계도 안 했는데 버려두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뭐 대화를 하는데 늘 성경을 물어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아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언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믿음의 기도는 자기의 생각도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지한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 주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수표를 갖다가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막 내밀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줄게 그리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셨다는 이 자체는요, 아무리 휴대폰 기능이 다양하고 좋은 거라도 이게 배터리 충전이 끝나면요 아무것도 불도 안 들어오고 아무 소식도 못 전해요. 그래서 충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충전하러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냥 주님하고 연결만 딱 돼서 코드만 꽂았다 그러면 막 그 속에 그냥 시간이 돌아가면 쭉 충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가 돼서 나 혼자 믿는데 언제 우리 가족을 구원하지? 그것도 이제 기도 제목인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는데,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몇 년 기도한 줄 아세요? 30년. 올해도 안 하는 기도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탁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딱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씀을 나오니까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위대한 별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장기적 검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30년 동안 기도해서 장기적금을 넣었더니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돼. 믿음의 어머니. 예? 저는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놓은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교회가 강변교회라고 뉴욕에 가면 있어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일라이저 데이비슨이라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복 받았다고 어머니 기념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일라이저 데이비슨이라는 어머니가 록펠러 8살 때부터 가르친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지 말고 맨 앞자리에 앉아. 뒷자리에 앉았으면 예배 본다. 사람들이 좋은지 뭐 하는지 다 보잖아. 그 보는 거야. 앞자리에 앉아. 그러면 보이는 게 설교자밖에 안 보이잖아. 설교자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 그러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거든. 항상 미리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우선순위를 가르쳤고, 아멘.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겨. 그게 이제 어머니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다른 거 넣지 마. 10의 1조만 넣어야 돼. 그걸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남 도울 때 째째하게 조금 더 쫄리고 풍성하게 도와줘. 어머니 가르침이에요. 중요합니다.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정보부장을 지냈던 김승규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유명하다, 믿음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듣거든요.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뭐 하여튼 오고 그래서 간증, 하여튼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안 부른 사람이 없어요. 다 불렀는데 이분 간증인데, 이분이 검사 시절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검사장이 뭐 여권을 잃어버렸대요. 회의에서. 그런데 자기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났는데 생각대로 갔더니 그걸 찾았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네. 이게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내가 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를 한번 자기 그 팔라멘데, 그러니까 5남 3녀래요.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팔남매가 다 임종을 지켜보려고 갔는데 유언을 했대요. 그 중에 유언이 한 6, 7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게였대요.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서로 바쁘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매년 1월 1일 새해 첫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아버지를 기념하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모였대요. 이제 8남매와 그 후손들이 같이. 그런데 제가 이제 갔을 때 서울 시내에 뭐 큰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큰 홀을 종일 썼거든요. 야, 그때 아버지 세상 떠난 지 34년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명의 아들들이 다 장로님이고 3분의 딸이 다 권사님들이라고. 야, 제가 감동받았고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이 모이냐면 127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4대가 모였더라고요. 4대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1대면 그 아들, 그 조카, 또 임신한 사람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모였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말씀 들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은혜 끝으로 갔다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설교 끝나고 나중에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시상하는 시간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1년 중에 제일 전도만 연기 가정 총무를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1년 중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상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성경 가장 많이 읽은 사람 또 상 주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손자 손녀들 영어 성경으로 암송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다 조사했더라고요. 그거 모이기 전에 상 주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설교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그 사람들 다 내가 쓴 이 책 하나씩 다 선물로 주고 왔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또한 뭐 여의도 순복음 그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생전 때 그분이 뭐 파리 여인하고 무슨 뭐 썸씽이 있었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맞아, 이분이 정부 부장을 했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다 알더라고요. 참 뭐 세계적인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조영기 목사님을 죽이기 위한 가짜 뉴스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터넷에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참말인 줄 알고 막 믿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나쁜 인터넷에 나쁜 거짓 소식을 올리는 사람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인터넷 전공을 한 사람들 250만 원씩 봉급을 주고 개인 돈으로 주인에서 그걸 맡고 있더라고요. 내가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그분을 돕고 싶은데 돈도 나 없어. 그래서 뭐 대학 총장님을 설립자를 한번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분 참 귀한 분인데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무슨 법인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1억을 돕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지. 참 우리 나라에 이렇게 숨은 장로님들, 봉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온 사람들이, 동성애도요 추적해 보면요 다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방법 못 잡는다. 교회 잡는 방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가지고 성경이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이상론이 불가한 거다, 막 현실과 떨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합리화시켜서 동성애를. 그래서 제가 동성애 반대하는 이 서명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내가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답변 왔더라고. 정부에서 작년에는 없고 나라를 그중에서 고맙고 앞으로도 무슨 있으면 조언을 필요합니다 하고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답변을 온 게 지금 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주장하는 모 당의 그 중에 상당히 높은 어른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내가 쫓아갔어요. 장로님, 동성애를 합법하면 성경 거짓으로 나오게 되고 교회는 무너집니다. 장로 직분을 가지고 이런 일 하면 되겠어요? 이 54명 서명 나라는 중에 지금 장로님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그냥 인격 인간의 무슨 뭐 존엄, 뭐 평등 이런 거 생각하고 그냥 그 우리 뭐 자기 소속된 그 부하 직원들이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설명을 했는데 무슨 그런 뜻이 있었는지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17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 싸우고 뒤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 방법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15년 6월 25일 날
26일 날 미국 대법관 9명 중에서 5대 4로 동성애법 통과됐어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제가 28일 날 서울시청 앞 거기서 서울 시내와 경기도에 있는 교인들 2만 명이 모였을 때 제가 설교자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길 원평이라는 장로님이 준 정보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동성애 방치했을 때 오는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데이터를 딱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우간다의 대통령이 무세베이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오바마가 만약에 반동성애법을 통과하면 연 4천만 불의 지원을 끊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우간다를 지키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끊으려면 끊으세요. 그러면서 반동성애법을 통과해가지고 동성애하면 죄악으로 해서 잡아가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지금 아프리카에 8개 나라가 지금 거기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역사였지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만 복받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사람이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듣더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자손만대까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김순규 장로님의 그 8남매 다 모였고, 그 아들 딸 모였고, 손자 손녀 4대가 모였는데 갔더니요, 전부 다 하여튼 사회적 지위가 최하가 고등학교 교장이더라고요. 5형제 중에서. 이야, 제가 놀랐어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육신적으로도. 예? 그러면서도 예수 없이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으면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준비 중에 있는 거 아세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어요. 징조들이 막 나타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주신 목적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아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한 고난이 3가지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한 고난.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자가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라고 하는 채찍으로 때려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전쟁, 기근, 질병.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거야.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야.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네 자녀를 내가 죽이리니. 그러면서 3단계로 연차적으로 징계해요. 여러분, 주일을 범하고 11조 안 내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해도 징계 없는 사람 부러워하지만 안 돼요. 이미 버려진 자식은 징계가 없어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생각만 잘못해도 이놈하고 책망하는 거 지극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없네. 제가 복을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천막지구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룬 것도 복이고, 저 같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3개나 받고 대학원에 교수한 것도 복이고, 방송실에 가서 방송국에 가서 방송도 30년이나 한 것도 복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한 것도 복이고, 다 복인데 그런 복 받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원래 복 받고 싶어 갖고 했던 건 아니고 성경대로 믿자, 죄악과 싸우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오는 고난은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매맞은 질병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고, 그 후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성경에서 그를 만나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래요. 여러분, 은혜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오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에 지적으로 주는 고난은 회개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훈련으로 오는 고난은요, 훈련이 끝날 때까지 참아야 돼요. 모세 하나님이 40년 쓰려고 80년 훈련시켜요. 40년 공부, 40년 양치는 훈련.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 섬기는 시정도로 됐어요. 나중에 지도자 돼요. 다윗 8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겨다녔어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요, 저 훈련 시키는데 개척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천막을 치고 봉천도 158번지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에다 천막을 쳤냐고 노발대발이에요. 그냥 빈터가 있어 쳤는데, 한 달 동안 여유 줄 테니까 빨리 옮기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강제 철거반이 있어요. 신고해가 때려 부셔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인이 8명이었거든요. 우리 한 가족이 4명이고 나하고 5명이고 85번 버스 아가씨 하나 오고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 하나 오고 디스크 걸려가지고 쩔렁거리는 청년 하나 오고, 그래서 모두 8명인데 이렇게 설교를 내다보면 전부 다 구제 대상이지 헌금할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런데 돈이 있어야 뭐 옮겨가지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그런데 뭘 믿었느냐? 기도하면 된다! 그걸 믿었어. 그래가지고 저 며칠 후면 우리 교회 이거 천막 철거되고 오갈 데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내일 저녁 9시까지 다 교회에 오면 30분 동안 걸어가면 관악산 베델 기도원이 있으니 거기 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4 식구가 이제 신혼 부부하고 2 할머니를 모시는데, 하나는 친할머니, 하나는 장모. 근데 60세가 둘 다 넘었는데, 그 장모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은 60세가 넘었는데, 이분은 이제 이 무릎이 다 망가져가지고 걷지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부축해서 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광고를 하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차, 그 할머니는 오지 말라고 할 건데 괜히 그랬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절로 그러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할머니는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보낼까요? 모시고 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니, 야, 내가 어제 광고할 때 다 나오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돌아가라면 말이 바뀌면 되겠어? 목사가, 아니 전도사가 한 번 말했으면 끝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 같이 가요. 그러니까 뭐 철렁 하면서 30분이 갔는데 2시간 반 걸렸네. 베델 기도원까지.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되고 반석에다가 자리를 갖다 빌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쳐달라고 막 눈물만 줄줄 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밤 응답을 받아야 내려가지 그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응답이 뭐라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보면 안다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게 없어. 그리고 초등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일자 무식이야 또. 그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지쳐가가지고 주여 하다가 한 2, 30분 주여를 찾더니 다 조용해. 전부 다 이 고개를 머리도 쳐박고 궁둥이만 하나 올려놓고 다 잠들어 있어. 야, 잠잘 데가 없어서 이 산에 와서 잠자냐? 궁둥이를 발로 타가지고 또 깨어났어.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하다가 또 잠들었어. 아이고,
깨워놓으면 자고 깨워놓으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 데려갔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깨워놓으면 자고 깨워놓으면 자고 마음은 언제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 또 하고 싶어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응답받은 사람 손을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응답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응답이란 마음이 편안해지든지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나든지 뭐 환상을 봤든지 깜빡 졸다가 꿈을 꿨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옮기다니까 그 할머니가 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지금 교회는 철거될 판인데 마음이 편안하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도 나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는 거야. 헌금도 안 하면서 다 마음이 편하대. 그러면 평안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으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은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또 그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평안도 그러면 응답이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근데 갑자기 내가 찬송가가 터졌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전치한 하늘의 영광 보고 막 내가 괜히 신바람 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그 할머니도 절름발이 할머니가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그리고 뭐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영광이지 하나님 영감을 찾으면 되겠어? 저분은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른다. 영광을 어떻게 학교도 안 가는데 영광을 알겠어? 같이 살았던 영감만 생각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 그 다리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저 여사님 아까 나 안수할 때 막 날랄라 따따따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온몸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 다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 뛰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 어디로 가면 좋아요? 철거되는데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냥 다리를 막 뛰면서 막 기쁘다고 즐겁다고 하늘의 영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새겨 들으세요. 저건 영감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잣말 말했는데 그러니 많이 하여튼 기뻤는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최경섭이라는 젊은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이 무릎이 망가져가지고 뭐 새로운 뼈를 뭐 갈아 끼워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지금 그런 형편인데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뛰고 날리고 안 아프다 그러지? 이 하나님이 고쳐줬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있는 돈 다 바쳐야 되잖아. 그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미 석수야 석수. 하여튼 모아놓은 돈을 그때 1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그때 큰 돈이었어요. 아마 지금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니까 그 돈을 몽땅 갖다가 통장하고 다 갖다 바쳐 비밀번호까지 다 올려놓고 나보고 다 가서 찾아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 이 가난한 동네에 연탄 무엇으로 사지? 쌀은 뭘로 사? 다 갖다 바쳐버리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훌쩍 울고 이제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울고 하는 게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라면 공장 나가는 자매님도 감동받아가지고 있는 돈 갖다 바쳤지. 버스 차장 아가씨도 있는 돈 갖다 다 바쳤지. 나는 바칠 것이 있어야지. 주여 나는 뭘 바쳐요? 손목시계 하나 보여서 풀러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올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계방에 팔았어. 2,500원 받았어. 그래가지고 16만 5천을 만들어가지고 8평짜리 2층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야, 그런데 하여튼 그 후에 그 석수하는 아저씨가 다 갖다 바쳤는데 그 딸이 말이죠. 서울 여상을 나왔는데 연대를 들어가는 거야. 여상 출신이 대학을 들어가는 거 어려운데 그것도 장학생으로. 이게 뭐야?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제물 되면요 주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 이런 간증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에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술집 사이에서 이제 교회를 또 이제 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때 제가 요한 웨슬리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술집 새끼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술집에 갔거든요. 오른쪽은 예쁜이네, 왼쪽은 김포집, 왕대포 술집에 판잣집 하나 8평짜리를 구입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했는데요. 아이고, 낮에는 내 주를 가까이 불렀는데 술꾼이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밤만 되면요, 밤 예배 시간에 옆에서요, 대전 말령시 50분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처럼 바람 났다면서 이 젓가락으로 상을 두르면서 한 10대명하고 색시들 한 5명하고 이쪽에도 한 10대명하고 색시 다시 뭐 우리는 10명 정도 교인이 모아지고 4주 가까이인데 이것은 30명이 찬양을 유행가를 불러버리면요, 우리가요 2절 부르다가 4절 불러버려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왔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고 골라서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어느 날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주여, 술집사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술집 색시들 전도하려고 갔는데 색시들 전도하는 그냥 내가 끌려가지고 술 마실 뻔했잖아요. 나 이거 안 되겠어요. 이 환경이, 아이고, 맹모, 지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환경이 너무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받은 영감은 아니고 그냥 혼자 고민하고 책상에 앉아있다가 생각이 나. 아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에 윤아무개 목사님이 세무서장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세무서장을 사직하고 개척을 했는데 신림동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부흥강사가 됐고 우리 이제 겸임교수가 됐어. 우리 학교에, 신학교에.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뻐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 교회가 한 250에서 220명 그렇게 이제 모였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이제, 아니, 최전사 웬일이야? 뭐하러 왔어? 도움 좀 청하러 왔는데요. 무슨 도움인데? 술집 사이에서 교회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세 하나 얻을 수 있는 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평생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봐!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개척시켰냐? 뭔지 야단치는 거예요. 각오는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에요. 각오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단치다가 한참 야단을 치면서 내가 눈물이 쏙 나왔는데, 야단을 치다가 자기가 좀 미안했는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찾아왔겠어. 그냥은 못 도와주고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거든. 그때 와서 간증해. 그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버렸는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받고 고침받는지 그 이야기만 해. 알았지? 그래서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어. 간증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때 제가 갔잖아요. 강사로. 갔더니 갑자기 이분이 나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왜 왔냐? 아니, 지금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아. 근데 왜 왔어? 그래. 아니, 당신이 나보고 오라고 했잖아. 지금 오늘 다른 강사님 목사님이 와 계시대. 강사가 둘이요. 미안하게 됐대. 오늘 깜빡 내가 잊어버리고 다른 강사님을 초청했으니까 오늘 그냥 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그냥 듣고, 다음 달 3번째 주는 여성교회 헌신예배거든. 그때 와. 그때는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이랑 같이 와. 저녁 7시 반 예배니까 6시까지 오면 우리 사택에 바로 예배당 뒤이거든. 그러니까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날 헌금 나오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인데 힘껏들 연보해서 도와주자고 하고 있는 힘껏 헌금하게 해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펐다가도 그냥 위로가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어. 울려고 내가 왔나?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뭐 이상한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어땠어요? 그러고 물어봐서 앵콜 초청받았어. 다음 달에 또 가. 그러니까 와, 우리 전사님이 히트 쳤나 봐. 히트 쳤냐? 상처받고 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갔잖아요. 3번째 주일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헌금 나온 대로 다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또 잊어먹었어. 가니까 2-4분이 식사하고 계셔. 같이 식사하자고 약속해놓고 깜빡 잊어버렸대. 그런데 오늘은 강사가 다른 분 초청을 안고 자기가 이제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내가 교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할 테니까
그냥 간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고 왔니? 나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 그래서 속이 뒤집어지니까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먹고 왔구만. 뭘 먹고 왔지?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그러면 우리 식사 다 끝나가는 중이니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래.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나는지 한번 여러분 당해봐요. 개척교회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막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 왜 왔니? 그러면 또 물어봐. 그래서 나도 윤 목사님이 왜 왔냐고 물어서 상처받았는데 주님 또 물어봐. 헌금 거두러 왔는데요.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 양심상. 사실은 헌금 거두러 갔잖아요. 야, 목회자가 은혜 기초로 다녀야지 구걸하러 다녀? 너 믿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윤 목사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냐? 그런 것 같아.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같은 아버지인데요. 근데 너는 왜 거지처럼 기부미하고 다녀?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야. 너 버릇 고쳐주려고 내가 내 지우기로 지웠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부터 통의 자복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을 주고 울었는지. 하나님 오늘 밤 헌금 한 푼이 안 나오도 좋아요. 복음만 전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간증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 3가지가 갑자기 영감이 와. 그래서 메모를 했어. 회개하면서 오는 눈물 주님이 기억합니다. 은혜 받고 감격해서 우는 눈물 주님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예수님의 사명자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알고 내가 그냥 메모해가지고 막 영감 주는 대로 설교했더니 내가 이제 울면서 설교하면서 다 까발려 버렸어. 지난달에 남성계 연합회 헌신 예배 때 오라 그랬는데 강사가 또 와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갔는데 오늘 오라 그랬는데 오늘 또 왜 왔냐고 또 물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 유목사만 나한테 상처를 주었어요. 다 까발려 버렸어. 그런데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처 주고 했던 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까발려 버렸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너무너무 좋은 스승님이라고 또 이제 올려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내가 울면서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때 한 220명 온 것 같아요. 밤에 헌금을 냈는데요, 하여튼 집에 갈 교통비만 놔두고 다 냈어. 헌금이 이렇게 나왔네. 봉투가 5개야. 다 주더라고.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넣고 돈다발을 하나는 많고. 그 신림동에서 이제 봉천동으로 걸어오는데 기쁘지를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퍼주고 목회하고 어떤 전도사는 구걸하러 다녀. 뭐가 달라? 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그때 내가 충격을 받고, 나는 이제 구걸하러 다니지 않을 거야.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거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나를 훈련시킨 고난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절대로 나는 어려움 당하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상상 밖의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붕식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훈련시킨 고난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라 하면 하는데,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회개해야 되고 훈련으로 오는 고난은 회개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앞서간 선지들이 다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이제 복받는 비결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군대 가기 전에 전도를 하고 갔어요. 어머니 전도에서 내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고, 아버지는 출시 가문의 장손이세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를 다 혼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아버지는 합리적으로 야 종교는 자유야, 너네들 다 다녀, 나는 최씨 가문의 장손이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같은 거 지내야 되니까 나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꾸 그런 말로 해서 교회 안 나오셨다고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첫 번째 주일날인데 어머니가 식사를,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교회 갔다 왔는데 식사를 하다 말고 얼쩍얼쩍 우셔요. 그래서 어머니 왜 우셔요? 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아빠가 뭐라 했는데요? 야,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너네 친할머니 제사날이다. 너네 아버지를 낳아주신 엄마, 그건 너로 말하면 친할머니 그날 제사날인데 최씨 가문에 너네 아버지가 장손이잖아. 그러니까 너네 작은아버지들 2명 3명 올 거고 형제들 사촌들 다 와, 제사 지내러. 근데 나더러 너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내가 교회 집사 됐잖아. 집사가 그 5일마다 장리선 날이 이제 월요일 날인데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시장바다가 준비하라고 아빠가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하니 너네 아버지가 화를 낼 것 같고 너네 아버지 말씀을 따르다니 하나님이 인엄할 것 같아서 내가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눈물만 난다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상 갖다 놓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빠가 갑자기 미워졌어요. 우리 엄마가 고생만 하는데 왜 어머니를 울게 하셔? 근데 아빠가 미운 게 아니야. 이게 조상식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식사 안 하고 그냥 울면서 그냥 부엌으로 나가시는데 나도 밥을 먹다가 말고 그 조상신을 모셔놓은 위패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안방에 그 앞에 나가 다가섰지. 야, 네가 신이냐? 네가 우리 집에 복을 줘? 네놈 때문에 이 새끼야 임마 우리 집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서 부흥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 생각나.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성경은 편집된 거고 편집에서 죄된 것이 위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데라라는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든 장사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그 뭐 팔러 나갔다가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 이 아브라함이 가서 꼬집어 보니까 반응을 안 보여서 그냥 나무망치로 목을 쳤더니 머리가 동강에 나가지고 굴러다니고 팔을 쳤더니 팔이 굴러다니고 나서 부셔버렸대. 그래서 그 공로를 기어가서 훗날 부르셨대. 성경에 없어. 그렇지만 이분이 외경이라는 데서 그걸 읽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찢어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고 아버지가 이제 외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위패라는 게 이게 창호지로 덮어놓고 그 안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뭐라고 써놓고 꽂아놓은 게 이제 위패였고 조상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쳐놓고 그걸 빼냈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집에 복을 줘?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울고 있고 지금 우리 집이 가난병이고 병든 사람이 많아. 죽어봐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찢기 시작했어. 이리 찢고 이리 찢고. 근데 이게 잘 안 찢어져. 그래서 이제 그 창호지가 길이 있어서 질을 찾아가지고 쭉쭉 찢으니까 잘 찢어가지고 팍 부비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기 전에 무당 불러다가 구달 때 보니까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 칼을 던지는 그 모습이 생각나. 그래서 이것도 썩 물리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먹에다 가지고 시냇 물리는 데다 흘려서 썩 물러가 썩 물러가 썩 물러가고 다 뜯어 흔적도 없이 해놓고 빈 것도 그냥 덮어놨어. 할 때는 재밌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돌아온 수요일 날 작은아비들하고 형님들 떼지어서 제사지를 올 때 이게 음식 가득 차려놓고 들추어놓고 절을 하는데 지금 이제 덮어놨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날 들추어나가 들 때 이게 안 보이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틀림없이 그날 술이 취했을 거고 칼 가지고 나 죽여버리겠지. 너는 때문에 우리 집 망한다고 나 죽이겠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겁이 났어. 그래서 내가 도망갔어. 어디로? 금식기도원으로.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위패 찢어버리고 왔어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할머니 제삿날이에요. 그날 작은아비들 떼지어 올 거고 형님들 떼지어 올 거고 그래서 위패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내 소행인지를 알 거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 죽여버릴 거예요. 나 어떠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를 3일을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밤이슬 맞아가면서 졸다 자다가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서 울고 나중에 목에다 쉬어버렸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수요일 날 오후 시간에 산에서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구하다가 쓰러져갖고 비몽사몽간인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이 음성이 3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오면서 온몸이 막 불이 떨어지면서 막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그날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마쳤어요. 그때의 영락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부흥된 것은 인홍 형상 때문에 부흥됐다고, 농어촌 교회 살려야 된다고. 그때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사 한 분이 우리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지금 3주째 개척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참석했거든요. 예배 후에 한 7, 8명이 모였는데, 전사님, 우리 집에 오늘 할머니 추도 예배 날입니다. 전사님 오셔서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놀래가지고, 아니 부친께서 허락을 했습니까? 그러고 물어서, 예,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농담하시네, 육신의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해야 되지, 그 생명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죄송해요, 지난주에 내가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예요? 윗배 찢어버리고 겁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면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성령을 받은 분인데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고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 무장하고 가야 되니까 다 집에 가지 말고 다 모여 손잡고 자 아버지 자 이제 통속에도 한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십자가 분명히 한 7, 8명이 이제 성령 찬송 끼고 이제 들어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여름이었어요. 7월달. 그러니까 전부 다 사팔이 돼가지고 ጨ려보는 거예요. 아니 제삿날 이것들이 뭐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눈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마루에 한 개 어동 가서 그냥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술이 얼키하게 취해가지고 예복을 다 입으시고 술이 쳐가지고 뭐 작은 어머니들이 음식 갖다 놓고 이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흥을 내면서 콧노래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어른 이건 마지막 음식인데 이제 절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에이 고마워 재수씨. 그리고 갖다 놓더니 야 동생들 들어와, 야 저거 다 들어와라, 이제 절만 하면 된다니까 막 우한 1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음성을 들었는데 막상 그 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 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야. 들추었다, 위패가 없다, 추적을 할 거다, 보나마나 예수한테 미친놈 저 둘째 놈이 했겠지. 그러면 아버지 칼로 찔러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겁이 막 오니까, 여러분 겁이 나고 막 두려우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나와. 주여 아버지 막 그것만 나와. 그래서 막 주여 아버지 막 그거 찾고 있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이걸 들쳤다. 그런데 병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냥 손에서 막 진동이 나는데, 아니 위패가 없다? 누가 만졌어? 누가 없앴냐고. 그래서 마루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이렇게 꼬나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네가 있지 어떻게 알아? 벌써 다 이신연신이라는 게 있어. 다 알아. 너 임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해. 이 새끼 너 죽을래? 그러면서 옆에서 그만한 가도가 있는데 칼을 잡잖아. 내가 얼마나 겁이 나게 쫙! 나도 모르게 고함을 줄을 외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안방으로 손오공처럼 날아갔네.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데 아버지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 칼 잡고 있는데 어깨를 잡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내가 반명령식으로 아버지 어깨를 눌렀더니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지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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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러니까 이제 작은아버지들이 이제 절하려고 들어왔다가 형님이 쓰러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진동을 하니까, 아니 형님 눈 떠.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제삿날. 아 이거 무슨 일이야 형님 눈 떠. 랄랄라가 뭐요? 빨리 눈 떠. 그래 랄랄랄랄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작은아버지 겁이 질린 거예요. 겁이 질려. 아니 귀신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나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작은아버지 겁이 질려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전사님 뭐 하세요? 그 권집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가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 전사님이 용감하게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막 하니까 아버지 랄랄랄랄랄랄 계속하고 있고, 작은아버지 우리 한번 먹다가 작은아버지들이 여기 아버지 한번 먹다가 우리 한번 먹다가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조상신이 죽으면 혼이 돼서 와가지고 복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우상 숭배고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다 설교 5분 하는데 아버지 계속 랄랄랄랄 계속 떨고 있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하고 아멘 했더니 아버지 진동이 딱 그쳐.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건 중에 눈을 이렇게 뜨더니 다 마쳤니? 그러셔. 그래서 예 아버님 예배 다 마쳤는데,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누가 무시무시한 양반이요? 아까 갑자기 흰 옷을 입었는데 키가 구치게나 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했는데 입에서 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날랄라 따따따 했는데 그분 어디 갔냐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헛소리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는 환상을 봤나 봐. 예수님이 나타났나 봐. 흰옷을 입었어요. 얼굴에 해처럼 빛을 발해요. 검같이 입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이 계시나 봐. 우리 가자 하고 다 가버렸어. 아버지 이제 술 다 깨가지고 정신이 멀쩡해. 그래가지고 나 두려움이 있어.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전생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 받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무너진 거야. 최씨 가문의 장손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온 집안이 다 일가친척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 여러분 아멘 하지만 난 그날 밤 죽을 뻔했어. 여러분 간증입니다. 저는 할머니 제삿날 죽을 각오했습니다. 내가 칼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개했다면, 내가 아버지 칼에 맞아 죽으면 아버지가 회개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그리고 나는 금식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완고했던 이 수백 년의 전통이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많이 살던 쇠씨 가문이 무너졌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됐고, 우리 조카가 수석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두 가지. 하나는 개인이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 선한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가야만 죽을 자를 살리고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옥동자는 그냥 태어납니까? 280일 동안 인부의 고통과 그 아이의 해산할 때 반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지불해야만 옥동자가 태어난 것처럼 불신자 하나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 노 크로스, 노 크라우.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성경대로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려. 몸살이면 안 돼.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적당주의가 없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화끈하게 믿고 아니면 때려치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 성경만이 진리다. 말씀대로 된다. 기도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자. 물러서지 말자. 피를 흘리게 싸우자.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자. 그리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이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낮에 오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되,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